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신대 신대원 졸업 25주년 행사를 위해서 홈커밍 데이를 했습니다. 장신대를 다녀왔는데 함께 공부했던 그 동료 목사들 있었고, 저는 이렇게 흰머리가 없는데 저보다 흰머리 많으신 동기들 또 있고, 참 사람들은 나이가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늦게 신학하신 분들은 또 은퇴하실 분도 계셨고, 또 이미 또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신학교를 25년 이제 지나면서 가보니까 참 처음에 목회자가 되려고 했었을 때 그때 무슨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참 도전이 됐습니다. 함께 공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들이 이제 대부분 80이 넘으셨어요. 25년이 지났으니까요.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참 많은 도전이 됐어요. 또 괜히 또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울컥거리기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80평생 살아오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몇 줄씩 이야기했는데 큰 도전이 됐어요. 조금씩 이제 예배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들 또 나누려고도 합니다. 저에게 이제 그 조직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목적과 성취와 신념을 위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싸움을 안 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못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큰 도전을 받았어요. 믿음은 영생에 관한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이 싸움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더 정직해져야 되고, 더욱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뭘 위해 싸우고 살았는가? 복음의 이름으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이념과 신념을 위해 살아오진 않았었는가? 이런 그 도전적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일지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서 더 겸손해지지 못했고, 복음을 위해서 더 정직해지지 못했고, 복음을 위해서 더 단순해지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데 왜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생각이 많을까요? 복음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내가 추구한 그 어떤 것, 그것이 복음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입니다. 이제 조금 더 단순해져야 된다는 그 이야기가 큰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 그 철학, 자신의 지식, 이것들을 관철시키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으십니까? 조금 더 잘 살아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큰 열매가 없었어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열매가 없는 곳, 어쩌면 그 전도의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의 성지에서 지적으로 응수해 보았지만 별로 성과가 없었죠. 바울은 좀 좌절된 마음으로 아테네를 떠났을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도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아테네에서 80km 정도 서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빨간 게 있죠. 왼쪽 이쪽에 고린도.
저게 이제 아테네입니다. 저기서 고린도 지역으로 갔는데 한 80km 되니까 여기서부터 광주 정도 거리일 것입니다. 저로 이제 옮기게 됐어요. 고린도는 뿔이라는 그 뜻을 지니고 있는데 아가야 주의 수도였습니다. 그럼 아가야 주가 어딘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노란 거 보이죠? 밑에는 그리스, 위에는 아가야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실은 협이 있죠. 저기를 지나가는데 저기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있는데 아가야 전체의 수도 역할을 고린도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뭐 인구 3만 명의 작은 시골이지만 고대에는 무역의 중심지로 상업이 번성하고 물질적으로도 매우 풍요로웠습니다. 바울 당시엔 이쪽 인구가 한 60만, 70만 사이였다고 그래요. 뭐 별로 적은 것 같죠. 2000년 전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니까 서울만큼 되는 숫자라고 보면 됩니다. 인구 비율로 보면은요. 고린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도를 한번 더 볼까요? 예. 이것이 고대 이제 모형도입니다. 고린도 중심의 도시가 뭐 경기장도 있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대 그 고린도였고요. 지금의 고린도를 보겠습니다. 예, 다 이제는 유적만 남고 있고 그 고대 모형도 비슷해서 집들을 이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저기는 인구 한 3만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이제 작은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는 누구일까요? 아프로디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여자들은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비너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곳에 비너스 신전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는 약 1,000명의 여사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좀 소위 거룩한 매춘부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언덕에 내려와서 고린도를 찾아온 뱃사람들과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몸을 팔았습니다. 이런 그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을지는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 고린도는 당대에서 불결하고 방탕한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로 가자라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한 데로 가자라는 별칭이 생겼다고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화가 이제 교회까지 들어왔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의 전쟁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싸웠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나오는데요. 음행의 문제를 아주 길게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고린도는 이 성적인 타락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어떤 의미에서 도덕갱신을 요구하게 되어졌고요. 이것이 실은 서구 문화 전체를 도덕성을 갖추는 문화로 바꾸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이에요. 서구 사회는 이 복음을 찾고 등한시하면서부터 점점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는데 맨 처음 기록된 사건이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부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바로 매우 큰 사건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아굴라는 이 본도라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학자들은 브리스길라라는 이름을 살펴보니까 아마 로마의 귀족 출신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야 됐습니다. 아굴라가 떠나니까 아굴라의 부인인 브리스길라도 남편을 따라 떠나야만 됐죠. 그래서 온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아마 그 바울이 전도를 하다 그들을 만난 것 같은데 이들 부부는 복음도 잘 받아들이고 생업도 같았습니다. 이후로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초기 사역은 그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감당했습니다. 물론 후기에는 이제 바울도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복음에만 매진할 수 있었지만 말입니다. 이때부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이들 부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둘 부부는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도 내놓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사도 바울이 효과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도 바울을 공개하고 보살피는데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있었기에 바울은 그 복음 사역에 매진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만남은 생각할수록 기분 나쁜 만남이 있어요. 저 사람 두 번 다시 만나기 싫다, 괜히 기분 나쁘다. 어떤 만남은요,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만남이 있어요. 야, 저 사람 또 만나고 싶다. 여러분은 생각할수록 기분 좋은 만남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야 될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저 사람 만나면 참 좋다, 또 보고 싶다, 대화도 잘 통한다, 참 이해력도 좋다,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려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충성스러운 서포터가 돼야 돼요. 지원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람과의 관계 힘든 이유는요, 지나치게 나를 내세우거나 틔우면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는 사람은요, 무조건 친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 없습니까? 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습니까? 1차적으로 잘 들어주세요. 1차적으로 잘 서포트 해줘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그런 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바울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일은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늘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우리의 본업은 예배와 전도고 우리의 부업은 직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이유는 복음적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기회가 생기는 대로 복음 전도자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크게 도전이 됐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의 모습으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비추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일터에서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실성입니다. 성실하지 않은 사람 절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신뢰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일터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 생활도 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일하는 심정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하나의 과정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말이 신뢰를 가지려면 우리가 신뢰를 쌓아야 되는데 사람들과, 그게 첫 번째가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 말 믿습니까? 두 번째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한 우리가 그 앞뒤가 너무 다르면 안 돼요. 앞이나 뒤나 좀 비슷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일터에서는요, 감사함으로 일해야 돼요. 감사는 신앙의 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향기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내 마음에 감사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미소 회복이 돼요. 그리고 친절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감사하는 사람 앞에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실 때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불평을 많이 하십니까? 가능하면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회복된 것이 있어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또 교회에도 초대하고 이번에 전도 축제 같은 행사에도 초대하려면 바로 일터에서부터 이런 성실성과 정직성과 이런 감사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원래는 교회가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 오든 오지 않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제 전도 축제를 기획한 건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적 삶을 회복하기 위한 그 조축제를 놓고 계신다. 많은 교회들이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수백만 원 투자해봤자 누가 오냐? 그래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려면 올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고 실제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좀 업됐던 것 같아요. 막 뭔가 열정이 회복됐던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오니까.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말씀에 붙잡힌 삶,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울을 규정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말씀에 붙잡힌 삶, 복음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림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근데 한번 실라와 디모데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들이 왔는데 그렇게 열심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 전하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사역자라는 것이 뭐냐?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걸 선수 바울에게서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몸소 실질적 본으로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최대 교육은요, 복음을 전하는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를 신앙 제대로 가르치고 싶습니까? 함께 전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본을 보이셔야 돼요, 교사들이. 교회 리더가 될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리더가 될 분들이 계시잖아요. 나중에 되면 핵심적 리더 될 사람들은요, 이것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리더가 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 어떻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일들부터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그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시는 분으로만 해석한다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인문학적 이론일 뿐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출발점입니다. 이 조춧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서야 돼요. 회당에서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실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너 수고했다, 기뻐하고 환영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면요,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더 싫어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바울을 죽일까, 어떻게 바울을 제거할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살펴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죄송합니다,
못 받아들이니까 다른 데로 갈게요. 그랬습니까? 우리가 바울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요? 딴 데로 갈까요? 여러분에게 방해가 되시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아주 터프하게 말하잖아요. 옷을 탁 털어버려요. 너랑 나랑 관계 끝이다. 너 이제 네만 손해지 뭐 내가 손해냐? 이런 말투잖아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 나 이제 책임 없다. 다 니들 책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 이제 앞으로 전도대상 이방인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당당함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물건 파는 것이 아닙니다. 세일즈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마치 복음 무슨 세일즈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신 분들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이게 복음에 달려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왜 복음을 나눌 때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위축됩니까? 누가 다이아몬드 하나만 줘도 당당히 주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만 못합니까? 왜 그런데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 잃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회당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회당장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회당의 리더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존경받는 사람이 이제 회당장이가 됐을 것입니다. 이 일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격렬한 복음의 반대자들도 있었지만 복음의 열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는요, 나눌 때는요, 주변 상황에 좀 휘둘리지 말고 담대하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뭘 배워서 막 신학적 이론을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슨 고매한 신학적인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누는 거 쉽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듣는다고 해서 사람 여러분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누가 교회를 막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그런 면도 있다. 우리 잘못이다. 하지만 예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듣지 좀 않겠습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맺는 것이지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아무리 열정이 뛰어나도요, 그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도 자기를 막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었겠죠. 바울이 워낙 복음의 열정이 뛰어나고 막 순교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살겠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계가 아니라 바울은 뭐라고요? 사람.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는 라디오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인격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서 나타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힘이고 능력입니다. 사역자들이 지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은 무조건 불도저처럼 밀어가라 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세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데려갔을 때 두렵고 떨림이 컸어요.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그를 연결해서 후계자 역할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 돼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번에 그 동문회 가니까 순전 안금담 목사님 이야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알파. 네. 네. 그래서 이 큰 사람 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뭐라 그래요? 위축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찾아와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위로해 주시잖아요.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겨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잠자다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잠자는 엘리야를 깨우셔서 물도 주고 음도 주어서 힘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야, 일어나라, 힘을 내라, 사명이 남아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반대자들의 핍박에 대해서,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사람들의 외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요청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려움을 떨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전도 축제 한다고 초대장을 배부하고 또 초대장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솔직히 부담스러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대하면 어쩔까. 근데 막상 줘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고요. 마음에 거리낌도 있고 부담감도 있고 외면당할 것 같은 두려움도 제게도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나눠주기 힘드니까 서로 살아가는 게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나눠줬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말하기 편해서. 하지만 나눠줘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수고하시네요. 저도 가도 됩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동네 사람 나눠주려고요. 저도 매주마다 나눠드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있고 부끄러움 있으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시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보에 있는 초초장이라도 나눠줘 보세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주보에 또 끼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사람씩만 나눠드리시면 돼요. 하나님은 수고의 명령만 하지 않습니다. 약속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좀 더 체험적으로 경험해 보고 싶습니까? 좀 감성적으로 좀 느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방 회복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을 만날 때 부끄러워져 버립니까? 아직 정체성 확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음의 열정으로 차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전해 보시면 알아요. 반대자를 만나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냥 압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눠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아무 데나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란 말이 아닙니다. 또 피켓 들고 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식이 아니니까. 예의를 확실히 갖추면서도 확신 있게. 또 만나다 보면요,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다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돼요. 힘드냐? 교회 한번 와볼래?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 그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좀 당당하게
정확하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물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할 때 더욱더 분명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바울에게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좀 더 담대하게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는 교회가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가 말이죠.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식하다는 말 듣지 않기 위해서, 좀 더 나이스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말 듣지 않으려고 복음 전하는 것을 삼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가 부끄러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래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요, 바울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거친 복음을 전하고 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울을 들어서 세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세상 사람 듣기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역사를 뒤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선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복음 혈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